우리는 육신의 고향이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성군 일중면 화복리 광천 471번지. 근데 육신의 고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잠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간다고 말합니다. 또 그렇죠.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또 지난주에 우리 반숙금 어르신 돌아가셔서 또 조문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사람은 누구나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데,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때에 따라 참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데 제도가 아니면 법이 아니면 정부가 이렇게 못하게 할 경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를 든다면 지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교회에 대한 예배의 제재가 정부 차원에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좌석의 50%만 예배를 드려라. 30%만 예배를 드려라. 10%만 예배를 드려라. 또 20명만 예배를 드려라. 이런 얘기를 듣고는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솔직히 목사니까 성도들 계시고 주일이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스럽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누가 감히 예배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물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어떤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또 물론 시민권은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참 고민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인원수를 제한하니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무시하자. 정부의 지침이 어떻든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하자.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고민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제가 마음에 그러면 좋다. 공간마다 1층에 식당에 20명, 예배실에 20명, 2층 예배실 20명, 유아실 20명, 3층에 올라가서 교실이 12개가 있거든요. 그럼 교실마다 20명씩. 그러면 되겠다 했더니 구청에서 나와가지고는 난리가 났죠.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건물 전체에 20명이지 이 공간 20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정부의 또 지침을 무시할 수도 없고, 만약 우리가 그거 무시하고 그냥 강행을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게 뭐냐면, 그러면 시간을 바꿔서 하자. 1부, 2부, 3부, 4부, 5부 20명씩 100명은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냐? 유튜브 채널 방송 내보내고, 그리고 교회에 또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20명씩 5부 예배라도 드리자.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보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우리의 본향으로 삼고 하늘나라에 속한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2절하고 23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 24절부터 27절까지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데, 세금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당시에 세금은 성전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전세는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어 드렸는데, 여기 이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반세겔 받는 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이 반세겔을 받으며 성전세를 걷는 것은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유대의 남자 20세 이상 되는 유대인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성전세는 반세겔, 한 사람당 반세겔을 세금으로 냈는데, 이것을 환산해 보면 오늘날 이게 2드라크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 장정이 노동을 해서 이틀 노임으로 품삯으로 받는 금액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의 화폐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 하루 일당 우리가 15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틀이니까 한 30만 원, 많으면 한 40만 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성전세를 유대인 남자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병든 사람이건 뭐건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세를 내서 이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고는 그걸 가지고 성전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 모든 경비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찾아와서 여기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야, 너네 선생님, 그 선생 예수님이죠. 성전세를 왜 안 내? 냈어 안 냈어?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하신 이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세금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세금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 제도들,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좋을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세상 나라 질서에 따라서 세금을 뭐 해야 된다?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은 잠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그네들이 세금 내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삶을 영원한 삶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세금을 비롯해서 세상의 질서를 잘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자, 2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결론은 세상 나라의 질서에 따라, 법에 따라 세금을 내지 말라, 내라라는 거야. 내라.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내느냐라요. 사실 예수님은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방금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세를 왜 내는 거라고요?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유지하고 또 운영하는 경비로 쓰기 위해서. 근데 그 성전의 주인은 성전세를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안 내는 거죠. 그래서 25절, 26절에 성전의 주인 되는 아들인 우리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의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근데 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유는 뭐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지 않아도 될, 이건 내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유입니다. 특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실족할까봐, 다른 사람이 넘어질까봐, 나 때문에, 세금 안 내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거나 넘어질까봐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 자신의 권리, 자신의 특권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한 구절에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실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 자신의 어떤 자유, 자신의 특권을 좀 내려놓고 포기하는 이런 정신? 이거는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음식 먹는 거,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만약에 음식을 먹어서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음식을 뭐 해라? 먹어라. 음식을 먹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음식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약에 내가 안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실족하고 넘어질 것 같으면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 이 8장에 나오는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고린도 교회 지역, 고린도 지역에는 이 신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많았고,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이제는 제물을 바치잖아요. 거기에는 고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전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이 지금처럼 냉장고가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시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한 고기들, 음식들이 시장에서 파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이 우상에게 절한 이 고기나 음식들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긴 겁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우리나라로 친다면, 자, 제사 음식 먹어도 돼.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없어요, 아무도? 자유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 일곱 분. 자,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돼. 뭐 안 드시는 인간들은 뭡니까 도대체? 꼭 손들으라면 안 된다니까. 좀 이렇게 예배에 좀 조롱도 조철 겸
하나님 좀 하셔요, 좀. 다시 한번. 제사 음식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손 들어보세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먹어도 돼! 손 들어보세요. 삐까삐까. 그래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답은 뭐게요? 제사 음식. 답은 뭐게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우리 자유예요, 우리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라고 맛있다, 배부르다,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면 드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제삿날을 기다렸습니다. 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맛있는 거 먹는 날, 제사 지내고 나면 고깃국에 밥 말아 먹을 수 있고, 또 알사탕 이런 거, 동그란 거 있잖아요, 큰 거. 그거서부터 막 제사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절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사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삿날 온다고 그러면 무슨 욕은 먹죠. 절 안 한다고, 제사 안 지낸다고 욕은 먹지만 제사 음식 먹는 재미로 제삿날이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먹을 일도 없겠지만 먹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돈 주고 먹으라고 그래도 싫어요. 그게. 그럼 내 마음대로 먹을 권리도 있고 안 먹을 자유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그냥 맛있게 먹으면 먹고 싶으면 드시면 되고 좀 깨름직하고 먹기 싫어 그럼 안 드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내가 이 제사 음식을 안 먹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실족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아요. 그때는 먹기 싫어도 좀 먹어줘라. 아멘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어요. 내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실족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으면 그냥 안 먹어도 되지만 먹어주고, 먹어도 되지만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세상 속에 사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어요.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지만 내 마음의 기준을 두지 말고 다른 사람의 기준을 둬서 다른 사람이 내가 해서 안 해서 실족되고 시험 들고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내가 그냥 하기 싫어도 그 사람 때문에 해주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방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성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요. 성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굳이 세례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면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받을 필요도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도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어떤 실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될까 봐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나 자유를 좀 내려놓는, 포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내시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이게 만약에 행동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위한다 라고 하지만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또 비판을 받고 비난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의 어떤 권위, 권세자들에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1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절하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죠. 시장님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어떤 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공동체 안에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 권세는요, 누가 세우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이 세워지건 믿지 않는 사람이 세워지건 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순복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해. 물론 믿지 말라, 하나님 믿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좀 불편해, 이런 것 때문에 순복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순복 안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순복 안 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순복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을 세우신 것은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의 모든 권세,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세우신 권세에 여기 보니까 순종하고 존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김정은 북한의 지도자를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미사일을 쏴대고 난리를 쳐도 위협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빨리 그냥 공산주의 그 정권이 빨리 좀 무너지고 남북이 복음으로 좀 빨리 통일을 되고 그러면 정말 세계적인 그런 민족이 돼서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맨날 미사일 쏘고 위협하고 그래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우리는 그 권세에 순복하고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세금 내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게 낼까? 어떻게 하면 내 돈 안 내고 딴 사람 돈 내게 할까? 이게 우리의 심보잖아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그거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 국가에서,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이 땅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적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디를 꼭 가야 됩니까? 군대 가야죠. 안 가려고 그래. 우리 아들이 그래, 우리 아들이. 우리 막내가요, 지금 5학년짜리거든요.
벌써부터 군대 가기 싫다 이러다니까 조그만 게 아이고 참 그러니까 막 꼬시죠. 요즘 군대가 얼마나 좋다고 월급도 많이 줘 100만 원 이상 줘 이 말이에요. 너 군대 갔더만 200만 원 줄걸? 휴대폰도 쓸 수 있지 뭐 먹는 것도 얼마나 잘 나오고 또 구타가 있나 뭐가 있나 그냥 근데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을 잘 내야죠. 어떤 분들은 세금 안 내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누가 세금을 내는 겁니까? 많이 번 사람이 내는 거죠. 돈을 안 벌으면요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벌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3억에 샀어요. 팔 때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3억에 팔았어. 그럼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3억에 샀다가 5억에 팔았어. 그럼 세금 있죠? 세금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2억 벌었잖아요. 2억을.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는요 로마 식민지 사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당하게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끌려가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근데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막 소란을 피우고 이 재판은 잘못이라고 다시 재판해야 된다고 막 난리를 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 민족애가 없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라고요. 이거는 방법론적인 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뭔가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으쌰으쌰 데모해야 되고 좀 투쟁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과 그 다음에 순종과 그 다음에 용서의 방법으로 물론 진 것 같지만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틀린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고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들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산다고 말하지만 이 땅에서 살 때 세상 나라의 질서와 법칙을 잘 지켜야 된다. 세금 잘 내야 된다. 세금뿐만이 아니라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실족될 것 같으면 나의 자존심, 나의 자유,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인 것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그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너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답까지 제시를 하셨는데 아까 읽었죠? 자,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그거 가지고 세금을 내라. 너와 나를 위해서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세금을 낼 돈을 위해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하나님도 참 기가 막히신 분이구나. 뭐냐면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뭐였었어요? 어부였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물고기 잡는 거였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할 수 있는 물고기 잡는 걸 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인 것을 저는 기억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고기 잡아서 너가 잘할 수 있는 고기 잡는 일을 통해서 세금을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세금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 현대에 맞추어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직업,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은사, 달란트 따라서 열심히 우리가 땀 흘려 일하면 세금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에 어떤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재원과 모든 환경과 여건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본문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많이 내야 된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는 거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재능, 직업, 달란트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지런히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고 그 일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물질이나 재물이나 이 소유권들을 가지고 이제는 세금도 내고 사회에 봉사도 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세상에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질하고 물고기 잡는 것 중에 첫 번째 물고기 입을 열어봐라. 그 안에 단위가 생각이 안 나죠? 세겔,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니까 너하고 나를 위해서 이 한 세겔을 세금으로 내라.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전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아니, 물고기 입을 열어서 그 안에 한 세겔이 들어있는 걸 누가 알겠느냐고. 베드로가 알 수 있겠느냐고요.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돈을 입에 문 물고기를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을 베드로의 낚시에 걸리게 하신 거 바로 저는 예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업,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재능, 이걸 가지고 정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이 삶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어떤 나라의 법칙, 질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지키고 또 내가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지만 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세우지 말고 나 때문에 혹 실족당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또 나 때문에 복음이 막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세상의 이 질서와 또 어떤 이 법칙들을 잘 지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